집사님 늘 열정이 많으셔서 아멘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몸이 불편하신데 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늘 주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늘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연세가 높지만 건강하게 일평생의 삶을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함께 늘 영적인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4층에서 늘 아멘의 소리가 내려올 때 감사함으로 함께 하답하셔도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예배가 한 1, 2분 정도 제가 좀 늦게 본당에 올라왔는데 예배 중에 2부 예배 중에 여러 가지 또 순서가 있기도 했지만 또 마지막 그 2부 예배 때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나는 시간을 너무 짧게 할 수가 없어서 요즘 새 가족이 얼마나 귀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짧게 인사하고 올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인사하고 조금 더 뒤하고 나누다가 조금 늦어져서 우리 예배자들께 시간에 대한 부분 잘 지키지 못해서 일단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평화를 맛보는 날이니까 저희가 오늘 그 영감과 또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귀한 깊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성만찬의 떡에 참여하고 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함께 인사를 하고, 우리 영어에서는 그리팅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사를 나누고 문안을 한 후에 각자 흩어졌다가 또다시 정한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성만찬의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인사를 나눌 때 어떤 인사를 나눴는가 하니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사를 성도들이 나누면서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기도드리고 또한 약속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시 모이곤 했습니다. 그 인사가 마라나타라는 인사인데 성경 속에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아마 다 잘 아실 터인데 그 두 군데 말씀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나타는 헬라 말이 아닙니다. 헬라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흔히 공용되기도 했던 아람어라고 하는 글로 마라나타가 적혀졌는데, 먼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인사로 서신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주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신앙의 수많은 덕목, 귀한 믿음의 영적인 덕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만약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덕목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사요, 가장 큰 믿음의 중요한 덕목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 전체 마지막에서 이 부분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제목입니다. 우리 다 아멘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근데 이 아람어인데 그 마라나타, 이 두 음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발음과 그리고 강세를 따라서,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때로는 이게 액센트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마라나타라는 단어도 아람어도 그렇습니다. 마란이라는 말과 아타라는 말이 함께 마란 아타 두 글자씩 나누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고 하는 현재 완료형 Our Lord has come,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오시는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렇게 발음을 아람어에서 분절이 나누어지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Our Lord will come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이라고 하는 Come Our Lord,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하는 청유와 간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마라나타는 한 세 가지, 시제를 따라서 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마라나타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도 믿는 이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만, 신앙에서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인 이 마라나타를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침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믿는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당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께서 사역하시던 그때 초대교회도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함께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셔서 함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실이 조금씩 시간이 늦어진과 함께 주님 오시지 않는다, 주님의 오심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부인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중심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인이라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이요, 이 교회가 만약 이 기도를 계속해 드리지 않는다면 모여있는 사람이 공동체일 수는 있지만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는 자격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혹여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후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성경을 펴셨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자막에 또 소개가 되니까 자막으로 읽으실 분들은 자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사도들,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된,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을 혹여 잊고 있을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불잉업 시킨다 그러죠. 다시 깨어나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 위하여서 주님 오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나는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 쓴다 하는 내용이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 서신을 주님의 성령의 은총과 감동 가운데 쓰시면서 세 가지를 세 가지 반박과 세 가지 주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재부정하여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과 기억을 깨어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은 사랑의 서신과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으셨던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 이 사랑하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다시금 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과 함께 8절 말씀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하루살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마치 하나님의 시간을 다 통달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없다 논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재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조롱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니까 아마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살이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안에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희의 시간이 있노라 없노라 만약 하루살이가 이야기하거나 생명의 수가 짧은 동식물이 인간을 가리켜 말을 건넨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영혼의 삶의 터전이 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느니 없느니 오느니 오지 않느니 그 시간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그 시간이 너희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그 시간이 있다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90편은 흔히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편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거처라는 말은 드웰링 플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삶을 드웰링, 거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플레이스, 터전이 되셨는데 대대의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자손 대대라는 말이 있죠. 대대 손손이 모든 인생이, 이 역사가 주님의 이 드웰링 플레이스, 거처 안에서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마치 그 안에서 잠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고민입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 이미 하나님이셨고 모든 대대 하나님이신데 마치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신란하거나 하나님 시간을 부정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3절 말씀, 주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인생은 살아 길게 살면 100수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강하시면 80수 하신다 그래요? 근데 80년, 정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티끌 같은 점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시간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시간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말을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루살이가 마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아는 것처럼 너희 인생은 짧다, 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처럼 티끌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마치 대대의 모든 반석 대신 삶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간을 부정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거나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다 재단하고 또 부정하고 반박하고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시는, 모든 대대의 삶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겸손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이야기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된다, 부인하거나.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왜 자꾸 늦게 오시냐,
묻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때 예수님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올라가신 것과 똑같이 주님 오시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주님 오심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어떤 약속을 시간을 유예하거나 미룰 때에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4년 전, 5년 전에 대선에 나서면서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는데 그 마지막 시간까지 가만히 돌아보면 그 공약 지키는 대통령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백성들, 국민들 앞에 때로는 무능력해서, 때로는 무책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것 1.1획단한 변치 않으셔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처럼 왜 자꾸 늦어지거나 더뎌지거나 유예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무능력해서나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구절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은,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전복하시기를 하나님 그 시간을 빨리 재촉하여서 끌어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인, 한 교회가, 한 가정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약속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림의 긍휼하심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허락받은 시간이 그냥 무작정한 무의미한 시간이, 웨이스팅하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확인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조금 더 내려오시면 3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이 시간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만약 하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심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저희가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또 그 시간을 구별하고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다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전 세계 드라마 1위를 차지했던 드라마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1등을 차지했고, 얼마 전에 순위가 바뀌었는데 또 한국 드라마가 또 차지를 했어요. 어쨌든 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의 열매입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셨으니까 이걸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 만드는 분이나 어쨌든 우리 국민들 안에 이 엔터테인먼트 강해서 이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1등을 차지했는데, 이 드라마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기독교적은 아니에요. 이 심판, 구원,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라마상에서 아주 참혹하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종말의 시간을 비춰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요.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이에게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선포가 됩니다. 당신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음을 맞습니다. 이 심판이 주어지면 정말 가만히 카페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임박하여서 다가오자마자 시커먼 검은 괴물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참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참혹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괴물들이 이 사람을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간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다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치 하나님이 2021년 11월 마지막 주에 내가 너희 오리라 해서 그 시간 안에 마치 종말론자들처럼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생명도 구원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시간에 기다림의 은총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구원이라고 하는 주권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방언받을 수 있다. 방언도 막 가르치고 자기가 막 가르쳐. 하나님의 은사를 누가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선포해서 구원파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과 구원의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 하나님의 오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지금 온다 오지 않는다 그런 말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이단들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신앙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 속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그 땅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경주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또한 소망하면서 already and not yet 이미 임한 구원이지만 장차 올 것을 믿으면서 부지런히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다미 선교회처럼 10월 며칠 날 온다고 하니 다 가족 던져버리고 지금 신전지처럼 가족 엄마 아빠 다 버리고 직장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부여잡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법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살거나 혹은 음란에 빠진 삶을 살거나 무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 잇대어서 그 시간을 가꾸고 돌보고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간을 매일같이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을 읽으셨는데 2장 말씀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6절, 7절, 8절을 좀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왜 있겠어요? 저희 성경 퀴즈 위에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성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세대들이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한 본을 삼고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소돔과 고모라 퀴즈대회에서 상 받고 그런 관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위한 것인데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여러분 무법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오심을 무시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법한 사람들이 많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알지 못한 채 불법한 음란한 세상의 육신의 소욕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국 땅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을 딱 옮겨서
저기 아프간 탈레반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거기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법한 사람들, 정말 죽음을 날마다 일상같이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의로운 것이 고통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라나타의 신앙 가운데 고백하고 기다리면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데, 그럼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제가 먼저 13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린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그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새 하늘 새 땅으로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 윗절 두 절에서 말씀하시죠. 11절, 12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세 가지 마라나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라나타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의 외적인 모든 모습 속에 거룩함의 행실을 훈련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배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존직 직분자들께서 새벽을 함께 깨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의 가정의 일입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영상 예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뭐 옷을 준비해 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냐 하면 잠옷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이 잠옷을 입고 지금 영상 나오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잠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유치부 아이가 있는데 유치부 아이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아빠 빨리 옷 갈아입어 이러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함의 행실을 그냥 자기는 마음으로만 거룩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연습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고, 거룩한 행실은 가정에서든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경건만 다 임했다고 해서 외적인 행실을 무시하면 그 거룩이 온전한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날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예배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반듯하게 하자는 것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중심들을 허투루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을 바르게 하면서 거룩한 행실을 연습하여서 우리 눈 한번 바르게 드는 것, 우리의 얼굴을 바르게 하나님 향해서 한 손 올려드리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워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말씀하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경건함으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경건함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내적인 자세를 바르게 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내 안에 우리가 외적인 직분의 자리를 바꾸어 가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부름받지만 그 외적인 어떤 직분을 인정받는 것, 우리가 안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영적인 경건함의 자세를 훨씬 더 바르게 하여서 주님 보실 때 너는 정말 장로야, 너는 정말 권사야, 너는 정말 집사고 목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경건함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자질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주님 오심을 함께 기다려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요 영적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를 찬송 올려드리고 또 기도할 때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방을 요즘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해서 신방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신방은 저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대신방을 우리 이제 자작하면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줄 알고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뭐 보니까 냉장고도 바꾸고 막 집안도 다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제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김영근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으로 찾아오는 목회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집안에 막 광채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집사님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와주세요.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다. 집안이 막 정결하다. 근데 제가 가끔씩 신방 가는데 어떤 가정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띵동 하고 들어가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래요. 막 문 닫아놓고 그때부터 바쁜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뭐 이제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다 조율될 수 없기 때문에 때는 바쁘실 때가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신방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로 마라나타를 맞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간절히 사모하여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여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 오신다 하면 그때는 부끄럽고 숨고 싶고 수치스럽고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 또 주신 가정 주신 공동체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이 사모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의 영적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야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미국에서 가장 큰 운동 경기 가운데 야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구 경기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귀향의 스포츠라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홈런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런데 그 생명의 기회를 3번 받습니다. 죽음의 기회도 3번이고 생명의 기회도 3번을 받는데 이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홈런을 치든지 아니면 안타를 치든지 아니면 번트를 대든지 도루를 하든지 세상살이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주어진 방법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한루 거쳐서 가는데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면 죽지 않고 거기에 죽지 않고 마지막 홈을 밟아야 집으로 돌아와야 1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삶이요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신앙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미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20여 개 국가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1위부터 5위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은 신앙을 꼽았습니다. 신앙을 꼽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신앙을 꼽았다니까요. 가족들의 삶이 중요하고 자연이 중요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이렇게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선진국 약 17개, 18개국 정도를 조사했는데 단 특별한 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는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물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온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신앙 이런 게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신앙을 우선했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쓰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 나라가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가꾸어 가고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앞당기는 것, 그 가치를 함께 소망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영적인 가족들, 마라나타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서 주님 홈런 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리라. 내가 이 땅에 가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오리라 홈런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홈런 하는 것인데 기다리면서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미혹당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부단히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 오늘 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또 여기도 사랑하는 자다 또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간절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지막 두 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홈런의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날까지 그 영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미리 맛보며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